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으로 믿음의 말 어떻게 심고 거둘까?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서 좀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길 원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말한다는 거, 골라서 말한다는 거, 좋은 말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들, 그리고 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익을 안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랑, 뭐 직장 상사라든지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들. 예수님도 너희가 누구를 도와주려면은 너희한테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라. 그게 진짜 돕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면은 좋은 말로 깍듯이 하고, 예?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 이제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익숙해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주는 것과 같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려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귀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느 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랑 행실을 통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말도 행실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행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행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제 중시하기 위해서 신년주일부터 2주일 이렇게 걸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행동보다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을 진짜 움직일 수, 감동을 주냐, 무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계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의 뒷모습일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뒷모습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자녀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일상 속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그 성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지가 뭐냐 하면은 그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이 바뀝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말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신앙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리고 신앙이 뭐 2020년보다 2021년 내가 한 해 지나가면서 신앙이 작년보다 더 성숙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의 성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의 표현이 달라지고 화난다고 그냥 화나는 말 그냥 해버리지 않고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황금률.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가는 말을 먼저 고운 걸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말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 사람 뭐 교회 다닌다는데 말하는 거 보면 우리랑 똑같아. 형편없어. 세상에서 떠도는 말 가장 먼저 그냥 가져와가지고 막 써먹고, 막, 예? 뭐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혹시 청년 중에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 친구야, 교회 가자. 네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듣는 예화죠. 그렇게 안 되려면은 말을 친구들한테도 조심하고, 뭔가 세상 친구와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위기의 말을 할 수 있는, 평소 때는 뭐 잘 어울리기 위해서 뭐 그들이 쓰는 말 같이 할 수 있겠죠. 뭐 상스러운 말 말고는 할 수 있겠죠. 유행어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뭔가, 아까 영상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품격. 그 친구의 품격이 느껴지는 어떤 말을 쟤는 할 줄 알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뭐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얘는 뭔가 다르더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분대로 막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의 주제도 그 사람의 품격이 그런 데서 그렇게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말을 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 있는 믿음의 첫 번째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말이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이시고, 우리도 말인 존재거든요. 내 말이 내 영혼이거든요. 내 말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멋대로 나온다면은 그 영혼이 그런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왜 열 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조금 모른다고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잡혀야, 예, 자기 부인도 잡힌다. 자기 와이프 말고 자아 부인 하는 그것도 잡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이 함부로 나오고 막 내 기분대로 말하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아직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됐구나. 이런 걸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과는 달리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부터 제대로 의식하고 잡아나가면 나의 보이지 않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 꺾어버릴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어,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숙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불평, 험담, 원망, 뭐 염려가 섞인 말, 짜증내는 말, 뭐 이런 것들 다 분노가 섞이고 막 시기 질투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통해서 짓는 죄가 제일 많거든요. 말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요, 뭐 강도짓하고 뭐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대놓고 안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은, 말로 짓는 죄인데, 이 말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그래 큰 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짓는 죄가 말로 짓는 죄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한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하나님을 그 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 다 말로 거역하고 말 안 듣고 이런 거 다 말로 짓는 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로 짓는 죄가. 그러니까 말 하나 잡으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부터 내가 잡고 있나? 이걸 항상 올해부터는, 뭐 작년부터, 그 작년부터도 잘해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다시 기다리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 너희 온 영광, 저기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더럽힘을 받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더럽힘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써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도 더럽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형상을 더럽히는 거니까요. 네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그런 겁니다. 왜? 내 형상을, 너희 엄청나게 거룩한 형상을 줬는데 네 형상을 너도 더럽히고 나의 형상도 더럽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오늘 이제 결론 맺고 끝내겠지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학에 대한 지식도 많고 제자 훈련 몇 년씩 받고 해도요. 이 말이 안 잡히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우리나라만.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이게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이 내 육신적인 자아가 가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육신적으로 내 기분대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잡는 것, 이 말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이거 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말 하나 내가 잡지 못하고 끝내 잡지 못해요. 말 하나 못 잡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어떤 일을 하겠어요? 말 하나 못 잡고 있는데. 사실 근데 말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말의 성숙에서 드러난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나도 말씀인 거예요. 나도 말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의식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지 말이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 믿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구체적인 그럼 어떻게 믿음의 말을 심고 거둘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말 이전에 마음이 먼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 14장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내 삶을 두고 한다. 내 삶을 두고라는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이 뜻입니다. 내 삶을 두고. 이게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섬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주 그냥 그대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게 이 말에 대한 부분이구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이 말씀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럼 이걸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의 표면적인 내용도 물론 들으시지만 그 말의 이면에 있는 동기와 의도,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나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했냐에 따라 같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더 예민하게 잡아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건 지나치고 나쁜 의도로 좋게 말했는데도 뭐 나한테 좋게 말해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때 좋은 말 했잖아요. 아니야, 너 그때 의도가 나빴어. 너 동기는 이랬어. 생각까지 다 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의도, 동기가 뭐였나? 그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는 내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렇게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 평소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도 그 따라오거든요. 마음이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말이 마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도 따라가기도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내 말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상호작용하지만 어쨌든 마음 중심이 바로 잡혀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의도나 동기나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아벨의 죽은 피가 땅에서 내게 부러지는다. 아벨이 무슨 피가 부러지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를. 그 아우성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신자가 성도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는 말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보통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죠.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실제적인 대화가 있죠. 그리고 나와의 대화가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독백이라는 게 있죠. 연극의 독백, 방백. 그러니까 방백은 뭡니까? 관중들은 듣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못 듣는 거. 독백은 독백하는 걸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뭐 이런 건데, 어, 나 자신과의 대화, 그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내 영혼, 천국 가면 우리가 뭐 어떤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 네가 지금 그런 생각 하느냐? 내가 그 생각 할 줄 알았다. 답은 이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마음으로 딱 통해요. 누군지 딱 바로 알고, 호주에서 오셨군요. 아예 어디 살았군요. 다, 느끼는, 딱 느끼는 직관 같은 게,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세요. 마음을 훤히 보세요. 그게 제 말만이 아니고 성경 10편 139편 1절 4절에 1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도 낱낱이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그러니까 막 저 멀리 수백 광년 되는 그 거리에 펼쳐지는 그 우주의 별들을 지나서 천국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서도 모든 사람, 75억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 여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함으로 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무소부지하시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동시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 모든 성도의 집에도 방문하시고 다 동시에 다 하신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 거 저는 믿어요. 왜? 무소부지한 게 거기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얼마나 수백억 될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십억,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한 번 만나고 수십억 대 1의 방문 비율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요트도 타고 등산도 하고 집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같이 음식도 먹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 가질 텐데, 교제할 텐데, 수십억 대 1의 비율로 가면 수십억 얼마나 시간 오래 기다려서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 다 아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 다 동행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나와 동행하자고, 항상 아침에 기도 말씀하고 골방 딱 나가면 동행한다고 딱 나는 같이 가려고 하는데 난 기억을 안 해버리고 인정도 안 해버리고 말씀도 기억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는데 안 해버리고 하면 예수님이 야, 나를 심심하게 하는구나. 얘는 항상 골방에서만 내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내 생각하고 일상에 가서는 지 혼자 놀아.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다 결정하고 다 해버려. 날 무시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 가능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 내가 앞에 예수님 앞에 가거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딱 오시거나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천국을 잘 알면요 이 땅의 것이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렇게 해주신 은혜의 통로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걸 알기를 소원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내가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이겨내는데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지식을 얻게 해주세요. 저는 이걸 믿어요. 예. 자, 그래서 천국 이제 그 보좌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75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말에 대해서도 분명히 표면적인 그들의 이 말 이면에 있는 그들의 생각과 동기도 다 밝히 듣고 아셨을 거라.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이렇게 말할 때 의도와 동기, 생각까지도 난 다 들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동기를 보셨겠는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2정탐권의 보고를 받고 나서 보인 반응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 엄청난 말인데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천국 여정에 있는 하는 백성들이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셔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그죠? 그들의 자녀 세대 또 말고 인구조사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으로 분류된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들의 말이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도나 생각을 들으셨을까? 이들의 말 이면에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었을까? 이걸 이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시면서까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하려고 계획하시고 언약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불신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때요? 출애굽 시킬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소망하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 여정을 걸어가게 했는데 그 천국 여정, 광야 여정이 좀 힘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것 같은 비슷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상상을 해보면 천국이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감당해야 될 싸움과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네. 이렇게 여러분 혹시 얘기하신 적이 있다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좁은 길이라고 그러고 들어가길 구해도 뭐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러고 아니 이게 뭐 이렇게 까탈스러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혹시 불평한 사람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아유 그렇게 어려우면 나 아예 그냥 지금부터 안 할래요. 그러면서 뭐냐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 거인들이 막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 네.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스스로. 천국은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회방이에요. 천국은 내가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의 법도대로 그냥 사실 그렇게 딱 결심하고 가면 쉬운 길인데 자꾸 세상이 밀 때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외와 수박이 좋았고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육신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도 놀 거 놀고 다 하고 살았는 그게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거든 천국이 훨씬 좋은데 뭐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쉽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세상에서 항상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하면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천국이 훨씬 좋고 우리 주님 품이 훨씬 좋은데 뭐 거기 미련을 도하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계속하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잖아요. 안 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안 어렵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있고 계속 있지만 천국 가긴 힘들어 이런 생각하게 하는 건 딱 내려놓으세요. 그건 아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죠. 중도의 광야여정 엎드려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천국 가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가면 돼요.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 믿는 건 믿음 신분에 맞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제자도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믿기만 고백만 하면 천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는 게 성경에서 구신약에 항상 그게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으면 가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순종의 뭐 능력, 순종의 정도 얼마나 순종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건 다 마귀 거짓말이고 믿음, 예수님 믿는 거 그 안에 거룩한 순종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믿으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번 딱 붙잡고 동행하면 되는 건데요. 좀 넘어져도 그 방향이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얘는 나와 동행했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도 했고 또 어떤 죄는 참 이겨내기 힘든 가운데 스트럭을 하고 막 그런 건 내가 다 압니다. 그러나 얘는 항상 방향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나와 동행하는 광야 여정이 나와 동행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고 맨날 만나 먹고 매출하기 먹고 나와 성막 예배 드리는 삶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얘는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잘 구분하시죠. 이게 쉽진 않지만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주님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 평강 가지고 가는 길이지 무슨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천국이다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얘기하면서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땅 정복하기 진짜 어렵겠다. 지레 겁먹고 말이죠. 예? 너무 천국 가기 버겁다고 여기게 만들고 육신적인 연약함이 매여가지고 내 나약한 어떤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쳐내셔야 됩니다. 그 천국 여정에서의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나는 늘 열세인 것만 같아 보여가지고 차라리 이런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하시죠. 청년들, 특히 청년들은 실제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상담도 해보고 또 사람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여정을 괜히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아니 세상 재미도 좀 보고 막 이런 거 다 기회 놓쳐버렸네. 내 친구들은 다 그냥 세상 재미 볼 거 다 보는데 나는 주일에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얼굴을 생각하고 있죠. 아니 조금 그래서 실제로 실컷 좀 세상 살다가 죽기 직전쯤 돼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나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죽고 나면 지옥에서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공존한다. 우리 몸이 여러분 의학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동원해가지고 세포니 뭐니 다 연구해도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소우주다.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가. 이 핏줄을 다 연결하면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잖아요. 아주 그 찍어 놓은 것도 봐도요. 정말 무슨 우주의 행성들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뭐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는지. 근데 이것이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쾌락의 미천이돼요. 다들 영원한 미천 하나씩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이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고통의 미천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 지금 있죠. 영원한 우리 몸에 쾌락을 누리는 어떤 기관들도 있죠. 고통을 느끼게 되고 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그 느낄 때 우리가 그만 쾌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중립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평안하고 이런 건 좋은 거고 쾌락과 고통이 같이. 근데 천국은 쾌락만 있는 곳이에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즐거움을 위해서 대소변 보는 일 없이 먹고 예? 과일도 먹고 무슨 그렇게 잘 만든 비스켓 같은 거 어떤 산의 진미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먹게 해놓은 게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다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서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또 얼마나 여러분 천국 가면 정말 좋은 게 대화예요 대화 대화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그 찬송가 있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예수님을 발대 손에 못자국 보고 발에 못자국 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알던 그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 오신 몫으로 사시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고 그 영원히 그걸 감사하면서 한없이 우러나오는 그 예배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 내 동료들, 지체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지금도 기쁘죠. 지금도 여러분 공동체일 때 기쁜 게 천국 교제의 그림자예요. 그때 만나면 좋은 웨슬리를 만나든 뭐 바울을 만나든 베드로를 만나든 그게 통하니까 그냥 얼싸안고 그냥 울어요. 어떤 경우 난 울 것 같아요. 얼싸안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당신도 그 예수님 그렇게 만났단 말입니까? 그렇게 고마운 분으로 만났어요? 으악 영원토록 우리 이거 가지고 영원토록 얘기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한없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화가 풍성해지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다가 지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수모를 당했고 예?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겠어요? 정말 좋은 거죠. 그런 이 땅에서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다 두 가지 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왜냐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영면한다는 말 완전 거짓말이에요. 영원히 숙면을 한다고요? 아 영면하셨네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걸 알아가지고 유명한 연예인 가고 하면 하늘나라 가서는 잘 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 압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까? 어디서 내 영원한 내 몸은 영원한데 영원한 몸의 미천 이 미천을 가지고 영원히 쾌락을 누리는 곳이요 영원히 즐거움과 지극한 즐거움이라 했거든요.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극한 즐거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경에 예전에 극락이란 말이 있었죠. 지금은 그 최상의 기쁨, 정말 지극한 그런 기쁨, 뭐 이런 그 비슷한 표현을 했던데 저는 극락이 더 실감났습니다. 내 극락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 와 이게 뭐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나오네. 불교가 이걸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있고 영원히 형벌받는 게 일인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형벌받는 게 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형벌. 작은 것도 없어요. 영원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사랑과 공의, 천국 사랑, 공의. 사랑과 공의가 천국도 사실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지옥은 공의가 완전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으면 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딱 대비가 됐기 때문에요. 영생이 없으면 영벌도 없는데 영벌도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너무너무 두렵죠. 이건 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통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좁은 길 좁으면 딴 거 쳐다보고 거기만 쭉 가. 거기에 언어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잘 들으라. 믿음의 말 못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난 너희가 절대로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옛날에 그런 일들 다 봤지. 그건 다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준 거야.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믿음의 말 하자. 이런 걸 고린도 다 신학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얘기라 이거예요. 이런 데 대한 감각이 없어서 아직도 이 엄청난 천국 소망을 제대로 붙잡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아니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없이 여길 수 있고 없이 여길 수 있고 경시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천국 소망 가진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제약받는 건 싫다. 이런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죠? 생각이었던 거죠. 의도,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렇게 사는 거 그것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비중이
똑같든지 아니면 이게 더 강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생각대로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 말 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천국 소망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이 내겐 중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와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좌우 문설주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다 하고 세례도 받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했지만 나는 애굽에 있을 때 그 좋았던 거 그거 지금 그리워해. 그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무슨 말이죠? 이게 믿음이 안 담긴 말. 그 동기와 의도, 마음 중심이 그게 항상 있었던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 중심에 세상이 그래도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지위 갖고 싶은데 같은 거 없으면 그 지위 갖고 주님 일을 하면 좋잖아. 오히려 그런 지위에 가면 세상 명예, 권력에 더 탐닉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주님의 길을 떠나기가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좋은데 하는 거예요. 계속 미련을 갖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좁은 길, 좋은 길,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지요. 나 안에는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기차를 쳐놓는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들이 평소에 품고 있던 마음, 생각에서 나왔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육신으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 수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있는지 오늘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게 주제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거 하고 다음 주에 둘째, 셋째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곧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제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제도 카톡방에 또 SNS에 그 노트북에 보니까 그냥 세계적인 장관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해서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검색해가지고요. 이것도 설교 준비하는데 바쁜데 이거 꼭 나는 이것도 설교다 싶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제 단상해가지고 여러분 나눈 거 아시죠? 예, 그렇게까지 천국을 사모하는 거 이런 열심은 여러분 배우셔도 좋아요. 이거 진짜 배우세요. 이런 거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천국을 자주 얘기할까? 왜 얘기할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는 그곳, 그리고 이 땅에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건데, 이 땅에 뭐 핸드폰이든지 테크놀로지인지 영화인지 이게 다 예술이든지 뭐 연극 이런 게 어떻게 거기에 승화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더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탐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저는 책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작곡하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피아노도 좀 치고 싶은데 우리 딸은 피아노 잘 치지만 항상 부러워합니다. 제가 피아노 좀 잘 쳐왔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얼마 안 되어가지고 피아노 잘 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작곡하는 이런 것들을 영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이 땅에서 내가 못했습니다. 천국 가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그거 해가지고 코로나 좀 있다 해도 완전히 그냥 불상으로 갈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딱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세상으로 광야에서 죽은 게 좋겠다. 가나안 땅 좋다. 젖과 꿀이 흐른다. 지금 2명이 정답고 다 12명은 다 좋은 땅인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10명은 취할 수 있다 했고 10명은 아이고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택도 안 돼. 불신의 말. 현실 그대로 받고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본 거야. 우리 취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잖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 이기리라 했는데 우리는 안 돼. 메뚜기 같아.
여러분도 지금요, 원망 불평하고 믿음의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의탁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메뚜기로 사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 나가서 메뚜기로, 아유, 좋겠다. 세상에 저렇게 영광을 받네. 우리 자녀도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서 저렇게 좀 살게 해야 되는데, 나도 좀 세상에서 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육신적인 어떤 영광을, 내가 좀 인기도 누리고 좀 칭찬도 듣고, 목사님한테 칭찬도 듣고, 뭔가 좀 그런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소자에게,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어디 있으니 만족하는 사람은 소자에게 주님께 대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봐도 굉장히 귀한 주제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있던 세계 진풍경을 담은 사진 500선 이것도 제가 SNS에서 나눴습니다. 예. 그런 우리 김식 권사님 챙겨주신 이런 것들 중에 좋은 것도 이렇게 왜 천국과 관련이 있다 한 건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나름의 열심 말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가 신기하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체 눈이 열리면은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은 그냥 여기 있는 동안 그냥 조금 그냥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다. 이렇게 되지. 거기 매이거나 거기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그래도 이게 좋은데 장난감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실체가 저기 있는데 그림자 갖고 뭘 하겠어요. 실체를 잡은 사람들인데 이래 우리는 이 천국이요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대로 자기 삶을 정결케 하는데 열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 영적인 이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수록 세상 애굽의 삶에 대한 미련이 벗어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생활뿐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삶을 정결케 하는데 열심을 갖게 돼. 하나님 나라로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대로 하나님 나라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모든 면에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하게 돼.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과 같은 마지막 때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문제가요, 교회 휴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휴거를 말하면은 이상하게도 불안해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 이유 딴 게 아니에요. 아예 또 자신도 모르게 여러 형태로 애굽에 대한 육신적인 미련이 남아있는, 육신적인 마음, 동기, 생각, 의도, 이런 게 남아있는데, 내가 그걸, 예수님 믿는 것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천국도 가고 저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뭐 그렇게 된다던데 형통의 복음 있고 번영복음 번영신학 이런 거 있다던데 이렇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천국 보험도 들어놓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잘 된다던데 이 땅에서 잘 안 되네 천국 보험 필요 없어 버려버리고 떠나버리죠. 천국이 우승이 돼야 되는데 천국 소망이 확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미련이 세상의 미련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으면요 평소에 우리 언어 생활에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 만한 여건이나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언어 생활 이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결론을 냈죠. 믿음으로 먼저 무장되고 그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힘들 만한 여건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회 휴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생명의 권한이 나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잘 지키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삶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무관심한 것도 여러분 난 죄라고 느껴요. 죄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죄를 보고 애통해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내가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누구한테 내 마음이 가 있느냐 하면 애통하고 상하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그 심령,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뻔뻔한지 지식만 많고요. 지식으로 다 해도 지식으로 다 해버려요. 다 내가 이렇게 아니까 뭐가 된 것처럼 실력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사탄이 완전히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이것저것 덮게 해가지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덮게 해가지고 회개는 못하게 하고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지식으로 해버린다. 지식을 땜빵 해버리고 아니까 그거라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면서 제가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좀 회개하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 그때 마음이 동하시니 네가 이제 진정으로 상한 심령, 애통해 하는 심령이 됐구나. 내가 이 심령을 찾은 거야. 이 심령을 찾은 거야. 그걸 나는 듣고도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천국을 그렇게 듣고 지옥에 대해 이렇게 경계하고 지옥이 이렇게 되게 말해요. 왜 지옥 얘기해요? 왜 휴거 얘기해요? 왜 천국 얘기 그렇게 뭐 지금 세상하고 직접 안 해. 하루하루 충실한 게 낫지.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 하루하루 윤리적으로 사는 게 낫지. 예수님이 부활했던 역사의 사건이 뭘 중요하냐. 부활의 의미를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잘 적용하고 살면 되지. 천국 실제로 있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천국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천국의 천국의 그 원리, 천국의 사고방식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잘 그렇게 하면 돼. 천국 실제로 있다는 걸 잘 아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변증적으로 잘 아는 게 얼마나 믿음에 도움이 되는데. 전도에도 도움되고 내 신앙생활에 특히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데. 휴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얼마나 좋고 소망이 막 솟아오르고 세상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고 세상에 미래를 안 두게 되는데도 왜 자꾸 얘기하죠? 이러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해결 안 한 거예요. 자기 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의식화 된 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눈물로 회개하지 않거든. 상한 심령이 되지 않거든. 애통해 하면서 튀는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지킵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야. 내가 의인이야. 이 우리 죄를 내 죄를 정확히 볼 줄 아는 눈.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 그래야 진정한 회개도 있고 이 회개가 있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회개를 안 해요. 요즘 사람들. 죄를 없이 여기고 말로 짓는 애가 대부분이라 해도 말로 그냥 함부로 짓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천국을 알고 믿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고자 한다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이제 정말 말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의도, 예수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네가 한 말대로 액면 그대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이 말이 들리기 때문에 네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그는 뿌리까지 난 추적해서 듣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 그 뿌리부터 새롭게 해라. 애통해하고 깊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나한테 좀 한번 액을 복을 좀 해봐. 내가 하나님을 좀 인정을 좀 해봐. 네가 하나님 대해 살지 말고 이제는 2021년부터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게 했다오 라고 말하시면 어떡하실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이 부분 놓고 우리 한번 깊이 회개하는 기도 오늘 한 2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내 그 밴드에서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